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등장하곤 합니다. 예컨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10계명 중 하나로 성경은 곳곳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옳으며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며 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시며 부모와 자식이 불화하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성경의 몇몇 구절들만 떼어놓고 성경의 무호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에 오류가 있다며 비웃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것을 토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아는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이렇게 다소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진리의 그 큰 틀 안에서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주고자 하는 참된 의미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참된 메시지를 바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과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는 이 말씀들이 서로 상충하는 내용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성도로서 인격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지만 진리를 지키는 일에서는 때때로 마땅한 도리마저도 저버려야 할 정도로 힘들고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며 화평하는 신앙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과 관련된 일이라면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오직 믿음으로만 진리를 타협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바로 설 때에 놀랍게도 그 믿음을 기준으로 갈라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성도들 앞에 나와 굴복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사용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바로 선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성도들의 교계를 갸우뚱하게 할 만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바로 12절에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유일한 참 빛이십니다. 진리의 빛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반대로 흑암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사악한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다는 이 구절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외에도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어둠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빛을 창조하기에 앞선 상태를 성경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깊음의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고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살핀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이 흑암은 단순히 빛에 대칭되는 어두움, 즉 악한의 개념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 빛이 없는 상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또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임하고 계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저 멀리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오직 모세만이 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막과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역시도 등대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밝혔던 성소와는 달리 빛이 전혀 없는 어두운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의 순간이나 임재의 순간에 흑암으로 자신을 가리고 계시는 장면이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길 하나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앞을 가리우는 그런 캄캄한 것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흑암이 마치 빛을 비추는 것처럼 밝고 투명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둠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흑암으로 표현한 것이 다소 어색하고 의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가진 이 언어로 이보다 하나님을 더 잘 표현하기가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에 제한이 있는 이런 실내에서 불을 탁 켜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한순간에 물러가고 방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힌 공간이 없는 곳에서 불빛을 비추게 되면 그 빛은 그냥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불빛을 아무리 밝히려고 해도 주변이 밝아지지가 않아요. 처음과 끝이 없으신 무한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작은 지혜와 지식으로 비추는 것이 바로 이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빛을 비춘다 해도 이 무한한 공간을 절대로 밝게 비출 수 없습니다. 어두움은 여전히 어두움으로 남아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알기를 힘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존재를 모두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의 무지함이 더 커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면 또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깊도다 라고 탄식한 것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모두 이해할 수도 인식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도저히 말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와 위대하심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하며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알아가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로소 가장 아름답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루라도 빨리 너의 인생의 가장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지극히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친히 그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감추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지만 아주 부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방대하지만 그 방대한 성경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두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더듬더듬 장님이 코끼리를 알아가듯이 더듬더듬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다? 이것은 완전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참으로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지극히 큰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기에 죄사함을 베푸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을 규정하는 단 하나의 속성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신 동시에 어둠이시고 만유 가운데 임하시는 동시에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분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무수한 말들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며 표현하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어때요?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이런 하나님을 보고 저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를 하시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작은 경험에 의지해서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깨달아지는 것 뿐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며 자신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모세는 그 두려움을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녀들에게 말씀, 곧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욱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서 있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당대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할 정도로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한날 한시에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고 전 재산을 모두 잃는 아주 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큰 고난을 한꺼번에 겪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아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거예요. 제정신인 상태로 삶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큰 고난 앞에서도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인생의 아주 작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쉽게 좌절하고 불평하며 그동안 받았던 그 은혜마저도 모두 쏟아버리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참 다릅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고난을 없애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괴로워하며 탄식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유를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것, 그 하나를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의 이 신앙이 정말 너무 멋지고 그저 부럽기만 할 뿐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편을 향해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야 라고 비난하는 친구들을 보며 욥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침묵 끝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욥의 이 질문에 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에게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우주적인 초월성과 절대 주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너는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이치를 단 하나라도 알고 있는 것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욥에게 대답해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존재 앞에 선 욥은 자신의 미천한 존재를 보며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마디도 내뱉을 말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욥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인정받은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선 그때는 이전에 가졌던 그 믿음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뜻모를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끝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고 그저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욥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정금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그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조롱할 준비를 하던 사탄의 계략을 완전히 무너뜨렸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좋은 본보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다 하고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라는 특정 공간을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처소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제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구절과는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는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도록 직접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다윗을 택하시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집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인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그토록 짓기를 원하였으나 이것을 거절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뤄드린 솔로몬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에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무한하고 크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친히 낮은 자리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께서 거하실 영원한 처소라는 표현 역시 솔로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광야를 떠돌던 시절에 성막이 갖는 이동성과 임시성에 비해서 정착과 안정이라는 의미가 있는 성전의 특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나아가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심을 뜻합니다. 본문의 15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둘 처소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라면, 완성이라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날은 이 모든 역사의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으로 오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인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신정 국가로서 첫 발을 뗀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한 순간순간들마다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16절에 성전을 가리켜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 하였는데 구약시대에 또 성경에서 보면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담이란 이름에는 사람 또는 남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에는 열국의 아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임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곳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그곳에 두시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집인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사이에 임재하신 처소로 하나님께 허락받은 유일한 장소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름을 두는 주체가 우리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하나님을 속박해 둘 수 없으며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붙잡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맺으신 그대로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귀한 사명을 위해 다윗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유독 다윗을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을 드리는 가운데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주권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길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았고 손수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성취해드리는 귀한 도구가 되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전을 이렇게 건축해야 해 라면서 그 식양도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가 성전을 직접 짓는 것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성전 건축이라는 위협을 달성하였고 이때 지어진 성전에는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렇지만 성전 건축은 사람의 업적이 될 수 없습니다.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라고 하였는데 이때 이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쿰이라고 합니다. 이 일어나다, 서다라는 뜻이 이 안에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문맥에서 사용될 때에는 확립하다, 확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체결된 언약을 확실하게 하는 순간을 표현한 것으로 솔로몬이 이전부터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실물로 실현된 것을 눈으로 본 뒤에 한 말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전대미문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천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을 일하시고 역사에 오신 그 결과가 바로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지상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한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이키며 스스로 그 언약을 파기했을 때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나 임재와는 상관이 없는 그저 돌덩이인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방인에 의해 파괴당하고 유린당하는 뼈아픈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드리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시온에 머물러 계시며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성전에 머무르시거나 성전에만 머무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르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따라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하고 있으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그 양을 너는 먹이고 있느냐고,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들도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어디에나 거하시며 인간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흑암과 같은 미지의 영역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며 함께 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이란 작은 공간에 스스로를 가두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육신에 가두시고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달이 차면 기울고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그 기운이 쇠하여 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이치를 넘어선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거나 세상의 상식이 이러하니 하나님의 역사도 여기에 맞추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세는 120세에도 그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모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성장만 할 수 있습니다. 왜? 달에는 경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경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질수록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점점 이 원이 커지면 어떻죠? 어둠에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도 커지죠. 그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영역도 점점 더 커집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 커질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더 모르는 자로, 더 겸손한 자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하고 부끄러운 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암흑에 계시면서도 스스로 밝은 빛과 같이 비춰주시며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모르는 자로 살게 하지 않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함과 미련함을 무기 삼아 주님을 바로 알기보다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알맞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는 저희의 완악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자라지 않는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육과 같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알게 하신 그 사랑에 반응하며 감사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써 알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저희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온전히 헌신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